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그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때나 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때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또 나이가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접어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끝없이 그 목표와 그 꿈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그 때와 시기에 따라 그 목표와 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고 끝없이 공부하며 나아가고요. 또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하며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운동선수들은요, 그 4년의 시간 동안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따기 위해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따라 자신의 그 때와 시기에 따라 부단히 그 목표와 꿈을 향해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이뤄도 또 다음 스테이지에 또 다른 목표가 있고, 또 한 가지의 목표를 이루어도 또 다음 스테이지에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요, 이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 목표, 계속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마치 하나의 그 마라톤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그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끝없이 펼쳐진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과 같이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앞서 그 고린도전서 9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도의 권리, 먹고 마실 권리, 사역에 전념할 권리, 여러 가지 권리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후반부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든 일반 성도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인생을 마치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라톤처럼, 하나의 그 달리기 경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장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경주를 달려가지만 우승하여 상을 받는 자는 단 한 명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신앙생활이라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받을 만한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 경쟁을 통해 그 소수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경쟁의 뜻이 아니고요, 이 달리기 경주의 비유는 신앙생활을 향한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상을 위하여서, 금메달을 위하여서 수년간 피땀 흘려 나아가는 그 전심전력하며 나아가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달리기 경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잘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다르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잘 완주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네, 믿음의 경주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믿음의 경주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그 25절에서 절제하나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절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엥크라티오마이라는 단어로 불려집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그 절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내부의 욕망을 제어하다, 강력한 자기 통제, 훈련된 자기 지배라는 뜻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경주에서 절제는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자기 통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경기를 준비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관리하고 절제하며 나아갑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훈련하는 것, 그 모든 것조차도 자신이 추구하는 그 승리, 그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절제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의 욕망을 통제하며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절제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절제가 뭐냐면요,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단순히 참게 되는 것은요, 언젠가는 그 참는 것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제한다고 분노를 참으면요, 언젠가는 그 분노가 터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먹는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먹는 것을 참게 되면요, 언젠가는 흔한 말로 그 입이 터져가지고 음식을 마구마구 먹게 됩니다. 그렇게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더 귀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로부터 먹고 마실 권리,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 여러 가지 권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절제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권리가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절제를 설교하고 있는 저는 절제를 잘 하고 있을까요? 저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나도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저에게 절제되지 않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 그 음식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점점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체력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수년간 잘 고쳐지지 않는 절제가 뭐냐면요, 절제되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바로 게으름의 절제입니다. 저를 가까이서 많이 보았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조금이나마 그 짜투리 시간이 생기면은 누워 있고 잠자고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고 그런 게으름의 모습이 저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하고 교회 나오고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좀 누워 있는 시간이 좀 덜하긴 한데 여전히 이제 저에게는 조금의 시간만 주어지면은 바로 눕고 자고 게으름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스멜스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수년간 지나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 속에서 절제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절제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절제되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절제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는 목표 지향적인 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24절에서 상을 받도록 달려 나아가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신 2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 없이 달리지 마라, 허공에다 주먹질을 날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목표와 방향 없이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의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믿음의 경주 후에 우리에게 그 하늘 상급을 허락하실, 우리를 칭찬하실 그 예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끝없이 그 목표를 향해 발전해 나아갑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속도는 조금 느릴지라도 조금씩 그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보면요, 꿈과 비전이 뚜렷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끝없이 무언가를 해내며 나아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잘 관리하든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그 꿈에 맞게 계속해서 속도는 느릴지라도 발전해 나갑니다. 하지만 또 요즘 학생들을 보면요, 그 꿈과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방황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 채 마치 길을 잃은 어린 아이처럼,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뚜렷한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공부방 수학학원에 다녔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저와 동갑내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꿈은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꿈이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경찰도 되고 싶고 사회복지사도 되고 싶고 여러 가지 꿈이 되고 싶어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는 그때부터 17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찰이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없이 공부하고 그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끝없이 공부하고, 또 경찰이 되려면 또 운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력도 열심히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경찰 동아리 등등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스펙들을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실 그렇게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SNS를 통하여서 대학생활 하는 거, 군생활 하는 거, 이런 것만 그냥 간간히 보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게시물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증을 딱 10년 만에 딱 올려가지고 이제 배경음악으로 이제 송경민의 그 은혜 찬양을 딱 해놓고,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 딱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당당하게 10년 만에 그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목표와 방향이 뚜렷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는 확고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속도는 좀 느릴지라도,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다면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였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라는 그런 믿음의 그 칭찬의 고백을 듣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목표와 방향이 뚜렷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는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하고요, 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 또한도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잘한 일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텐션이 올라가게 되고, 제가 처음부터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고 제 자아가 이렇게 막 높아지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눴던 믿음의 경주와는 다르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래퍼들도, 많은 가수들도 있지만 그 가수들 중에서 많은 래퍼들도 그 자신의 노래 가사를 통하여서 막 돈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을 드러낼 만한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드러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와는 다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복종시키는, 주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나의 뜻과 나의 자아가 이렇게 나의 어깨가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이 드러내는 것이 나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했다기보다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까 경계하였습니다. 바울도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래야지 내가 말씀을 전파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이 신앙생활에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것이 드러나면요, 주님은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요,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을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길 아주 많이 소망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제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제 자아가 많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제 자아가 높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주 귀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전파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내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주님께 처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완주하기 위한 그 세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개개인의 삶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절제와 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이 믿음의 완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지키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짐해도 몇 시간 뒤만 지나도 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의 조건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 그 한 인물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한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나요? 그 십자가의 사랑,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시고 오직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절제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셨고요, 오로지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는 그 확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빌립보서 2장 8절의 내용처럼 죽기까지 자신을 쳐서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쳐 복종함으로, 절제함으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언젠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각기 받은 달란트들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과 그 찬양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그 세 가지 조건을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